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여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에 대한 깊은 성찰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지켜온 3일장이란 풍습 속에 숨겨진 철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사유하는 깊은 이야기를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3일장을 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3일장이 단순한 장례 문화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사상과 깊은 철학적 연관을 갖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3일장은 영혼이 머무는 기간의 신앙입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사망 후 3일째 되는 날에 치르는 전통은 단순히 편의적인 이유, 예를 들면은 친척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옛 조상들은 사람이 죽은 직후 영혼이 곧바로 저승으로 가지 않고 3일 동안 이승을 맴돌며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가족의 슬픔을 지켜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죽음을 인식하는 날, 둘째 날은 이별을 준비하는 날, 셋째 날은 영혼이 떠나는 날로 여겼습니다. 즉 3일장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과도기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의식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바르도 퇴돌에 따르면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는 여러 중간 단계인 바르도, 중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단계가 죽음 직후에 경험하는 첫 번째 중간 상태인 치바르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3일 정도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나는 일리엘로르투 시기 동안 의식은 자신의 육신이 꺼져감을 지켜보며 순수한 광명과 마주하지만 집착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3일간의 과정은 영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전이기로 해석됩니다. 즉 한국의 3일장은 티베트 불교의 치바르도 개념과 동일한 영적 전이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머무르며 자신과 세상을 내려놓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두 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한국의 3일장 풍습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샤머니즘적 영혼관과 후대에 들어온 불교의 윤회바르도 사상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혼이 죽은 뒤에도 존재하며 조상을 제사해야 한다고 보았고, 불교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사상이 만나면서 영혼이 죽은 뒤 3일간 머문다는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국의 3일장은 단순히 장례 절차가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의 문턱에 머무르는 3일간의 여정입니다. 이는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사상과 놀랍게도 같은 의미를 지니죠. 그 짧은 3일, 영혼은 가족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느끼며 빛으로 향하는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신비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3일장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3일장을 지낼까요? 이런 영혼이 3일간 머문다는 믿음은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동의 여러 종교와 민속 신앙 속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첫 번째 종교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바르도는 3일간 머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 바르도 퇴도래는 죽음 직후 3일 동안 의식이 치바르되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수한 광명과 마주하지만 두려움과 집착으로 인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승려들은 3일간 바르도 퇴도를 낭송하며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티베트에서는 사망 후 3일 동안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승려들이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의식을 행합니다. 한국의 3일장과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3일 동안 영혼이 머문다는 영적 전이 개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두 번째 국가는 중국 도교와 한족 전통입니다. 중국 민속과 도교 신앙에서도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 혼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를 3일원불산이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혼백이 몸 주위에 머물며 가족의 슬픔을 보고 이승의 인연을 정리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과거에는 사망 후 3일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시골 지역에서는 3일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3일장 풍습은 바로 이 도교적 혼백 사상과 불교의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바르도 개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세 번째 국가는 일본의 불교적 3일제와 불단제사입니다. 이 일본의 장례는 불교식으로 통상 23일간의 통곡과 기도 후 화장을 합니다. 일본 불교에서는 사망 후 3일째 되는 날을 미칸이라 하여 가족이 모여 혼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는 날로 여깁니다. 또한 3일째에 승려 독경을 하며 영혼의 안정을 비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 3일째 되는 날을 중요한 경계로 인식합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흘째와 3일간의 영혼 체류신앙.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3일은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신비한 전이 기간을 상징합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3일간 세상을 떠돌다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고, 그래서 장례 후 3일째에 기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즉 3일은 죽음 부활 혹은 천상으로 이동하는 상징적 시간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의 제3일 추모식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3일째, 9일째, 40일째, 1년째의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3일째 제사는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영혼이 부활의 빛을 향해 떠나는 날로 여깁니다. 사제가 집에 와서 향과 성수를 뿌리며 영혼의 안식을 빕니다. 사흘째 영혼의 이탈 개념이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국가는 고대 이집트의 3일간의 혼백 분리 과정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도 영혼이 죽은 직후 3일간 육신주의를 맴돌며 바호나카 영과 분리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이라 제작과 장례 의식이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데 3일이 걸린다는 믿음은 동서양 고대 종교의 공통된 전통입니다. 한국처럼 3일장을 지내는 국가는 슬라브, 러시아 전통 세 번째 날의 기도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와 슬라브 민속에서도 죽음 후 셋째 날 영혼이 천국으로 떠난다고 믿습니다. 가족은 셋째 날에 촛불을 켜고 빵과 술을 차려 영혼의 마지막 이별식을 엽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3일장은 우리만의 풍습이 아닙니다. 티베트의 바르도, 중국의 3.1원 불산, 그리고 예수의 부활까지 인류는 모두 죽음 후 3일간의 신비한 시간을 믿어왔습니다. 그 3일 동안 영혼은 아직 이승에 머물며 사랑을 정리하고 빛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3일장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철학을 품은 영혼의 의식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문상 때 망자는 어떤 문상객과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가장 싫어할까요? 티베트 불교 개념이나 한국 불교 개신교 기반으로 살펴보자면 3일장 동안 망자의 의식 혹은 영혼이 실제로 문상객과 가족을 보고 있다는 전통적 신앙은 한국 불교, 티베트, 불교, 기독교 모두에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 종교는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죽은 자의 의식은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으며 그 주위 사람들의 말과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티베트 불교 관점에서 보면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바르도의 의식은 모든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뒤 의식은 치 바르도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때 망자의 의식은 육신을 떠났지만 여전히 감각과 감정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상객의 마음 상태가 망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문상객은 첫째, 가식적인 슬픔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바르도 상태의 망자는 마음을 투시하듯 느낍니다. 겉으로 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탐욕과 거짓된 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중간 상태 바르도에서 들음으로써 해탈에 이르는 법인 바르도, 퇴돌에서는 망자의 의식은 거짓된 말의 냄새를 듣는다고 표현합니다. 즉 진심 없는 애도는 망자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두 번째 문상객은 시비와 가족,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장례 중 유산 문제나 가족 다툼이 생기면 망자는 심한 혼란과 집착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집착은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바르도 의식이 빛을 따라 상승하지 못하고 어둠 속 하한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두 번째 문상객은 술에 취하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티베트 장례에서는 술 냄새, 큰 소리, 분노의 파동을 혼을 흩뜨리는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망자의 의식이 떠나는 길을 막고 혼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가족의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가족은 슬픔에 집착하는 가족.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며 통곡하면 망자는 자신이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승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영혼이 방황하거나 윤회의 길을 잃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가족의 태도는 불화와 원망의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은 망자의 의식을 괴롭게 합니다.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단계를 뜻하는 바르도 단계에서는 그 말이 칼날처럼 의식에 꽂히는 고통으로 묘사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요약, 죽은 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망자의 세계를 만든다. 한국 불교 관점은 의식은 남아있고 마음의 기운은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장례 의식인 49제에서도 죽음 직후 3일간은 영혼이 혼미한 상태로 머물며 가족의 기도와 마음을 느낀다고 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바르도, 즉 중음이라 부릅니다. 코네퍼님,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사람이 숨을 거둔 직후부터 약 3일간 망자의 의식은 치바르되 머물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돕니다. 이때 망자는 육체를 벗어났지만 아직 모든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망자는 어떤 문상객을 가장 괴로워할까요? 바로 겉으로는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된 마음을 품은 사람. 바르도 테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의식은 모든 가식의 냄새를 맡는다. 마셀이제 거짓된 슬픔은 혼을 어둡게 하고 사랑 없는 애도는 그를 혼란케 한다. 또한 망자는 시비와 다툼의 파동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족이 유산 문제로 다투거나 문상객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면 망자의 의식은 공포와 집착의 어둠에 갇힙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이때 망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르도 퇴도를 낭송하며 그의 마음을 광명으로 이끕니다. 즉 조용하고 진심 어린 마음만이 망자의 혼을 평화롭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문상객은 첫째 비웃거나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생전 인과를 모르면 사후의 길이 어둡다. 망자는 이런 비난의 마음을 독한 바람처럼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이의 악한 말은 6갈래의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경계합니다. 한국 불교 관점에서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문상객은 둘째 죽음을 두려움과 불길로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재수없다. 망자가 복이 없다. 이런 말은 어처구니 없이 망자의 영혼을 두려움의 업식에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 관점에서 망자가 싫어하는 가족의 행동은 첫째 무관심입니다. 망자의 영혼은 마지막으로 가족의 눈빛을 보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냉담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앉아있으면 망자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허무에 빠집니다. 한국 불교 관점에서 망자가 싫어하는 가족의 행동 두 번째는 곧 문제, 유산 분쟁입니다. 업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래 중의 탐심은 망자의 의식을 탐욕의 세계로 끌어내리는 밧줄이 됩니다. 대보적경에 이르기를 죽은 자의 마음은 바람에 실려 산자의 말에 닿는다. 그러므로 조용히 하고 고요히 기도하라. 했었습니다. 여기서 대보적경이란 법의 보배를 크게 쌓아놓은 경전을 뜻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죽음 후 45일 동안 영혼이 윤회의 길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그 첫 3일 동안 망자는 여전히 가족의 곁에 머문다고 하지요. 대보적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마음은 바람에 실려 산자의 말에 닿는다. 그러므로 고요히 하고 악한 말로 그 마음을 흐리지 말라. 이 시기 망자가 가장 싫어하는 문상객은 비웃거나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불길한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재수 없다. 음세이에요. 망자가 복이 없다. 이런 말 한마디는 망자의 의식을 칼날처럼 찌릅니다. 망자는 그 말 속에 진동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승에 미련을 두게 되고 윤회의 문을 지나지 못한 채 귀혼 귀쿤으로 머물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망자가 가장 괴로워하는 가족의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제 끝났으니 빨리 치르자는 태도를 보이면 망자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끈이라 부릅니다. 산자의 무정한 마음이 망자의 혼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관점에서 망자의 영혼은 평안히 떠나야 한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이 땅의 가족과 작별한다고 봅니다.
개신교 기독교 관점에서 망자가 싫어하는 첫 번째 문상객은 세속적 대화와 잡담입니다. 이번에 상속은 누가 받나? 집값은 얼마야? 이런 대화는 장래를 세속의 장터처럼 만드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나니 애통할 때에 웃지 말라. 전도서 산실사. 개신교 기독교 관점에서 망자가 싫어하는 두 번째 문상객은 망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될까 무섭다. 이런 말은 망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줍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평안히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신교 기독교 관점에서 망자가 싫어하는 가족의 첫 번째 행동은 끝없는 슬픔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셨나 하는 원망은 망자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에 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신교 기독교 관점에서 망자가 싫어하는 가족의 두 번째 행동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아생전 갈등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랑의 통로를 잃어버린 채 머문다고 교리서들은 전합니다. 요한복음 1ch7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하라. 장례식장에 간다는 건 단순히 조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엔 아직 떠나지 못한 의식이 머물러 있습니다. Near dear seer,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품은 감정 하나하나가 망자에게는 칼날이 되거나 혹은 따뜻한 빛이 됩니다. 그러니 장례식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요한 사랑으로 보내주는 것. 자무시앵컬, 그것이 한국 불교의 지혜요, 티베트의 바르도이며 기독교의 평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가족의 곁에 머문다고 전해집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게 하라. 망자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게 하는 문상객이 있습니다. 세속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 상속은 누가 받나? 집값은 얼마야? 이런 말은 애도의 자리를 세속의 장터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망자가 싫어하는 가족은 끝없는 원망에 머무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셨나? 이런 말은 영원히 평안히 안식에 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독교적 장래의 핵심은 용서와 평화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 미워하는 마음이 남으면 그 끈이 망자를 붙잡고 이승에 묶습니다. 장례식은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떠나는 마지막 여정을 지켜주는 의식입니다. 조용한 마음, 진심 어린 작별, 그리고 평화,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망자는 그 빛을 따라 평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자가 가장 고마워하는 문상객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식고 의식은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망자는 여전히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3일간의 머물 속에서 가족과 문상객들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3일장이 생긴 근본 이유이자 티베트 불교의 초기 바르도, 즉 죽음 직후의 중음 상태와 연결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망자의 의식이 죽음 직후 3일 동안 빛과 소리, 감정의 세계를 떠돌며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망자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 진동을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겉으로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는 마음, 너는 빛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평온한 마음의 파동, 이 두 가지가 망자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따라서 티베트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물로는 그를 묶고 자비로는 그를 놓아준다. 즉 눈물 속 집착은, 자비로운 평정심은 그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한국의 불교에서는 문상을 동참이라 부릅니다. 망자를 위로하기보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함께 체험하는 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망자가 가장 고마워하는 문상객은 그의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문상객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대의 인연은 여기까지이지만 그 공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뭅니다. 이러한 마음은 슬픔을 초월한 연민의 상태로 망자에게는 평안한 이별의 진원이 됩니다. 개신교 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문상객은 절망하지 않되 경솔하지 않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의 눈물은 세속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눈물입니다. 주여, 그 영혼을 평안히 받아주소서. 이 한마디 기도는 망자에게는 가장 고마운 영혼의 위로가 됩니다. 망자가 가장 고마워하는 문상객의 마음, 세 종교의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하면 망자가 가장 고마워하는 문상객은 집착하지 않되 사랑으로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울 때 그를 붙잡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의 평안을 빌어주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말없이 앉아 한 줌의 향처럼 고요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 떠난 자의 영혼이 두려움이 아닌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면의 평정으로 동행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망자는 비로소 미소 짓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다. 너희의 마음이 평안하니 나도 평안하다. 그러므로 문상은 작별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마지막 길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그 등불은 향도 꽃도 말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마음의 평온함과 자비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잃은 이들을 평온히 보내는 지혜와 마음의 수행을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동행해 주세요.